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은혜를 따라 살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감사치 못하고 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올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죄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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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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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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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에 함께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주는 허울의 유혹에도 잘 이겨내려 도와주셔서 이 복된 주일에 예배 처소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변화무쌍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세속적인 질투, 시기, 욕심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울어가는 한 해지만 농부의 가슴에 가득한 결실의 열매들이 기쁨이 되듯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결실로 채워지는 날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 통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가 은광의 담을 넘어 암울한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옵시며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 사고로 나라가 슬픔과 여러 가지로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형제 자녀들은 안위는 챙기면서 길거리로 내버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유가족을 유라해 주시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광교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영과 육을 강건케 도와주시오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겨운 송모님들의 가정과 치유와 회복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꿈남들이 자라가는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 사랑하는 선생님, 많은 믿음의 열매로 이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데 하여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서 친히 은광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말씀에 권능을 더해 주셔서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길에 이정표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가을에 단풍잎이 자신들의 주어지는 고통을 견디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서 부딪히는 역경들을 잘 이겨내고 구원받는 기쁨으로 예수 구원, 예수 사랑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살롬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봉독합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세속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다니엘 기도에 세워지는 강사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간정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세워졌던 양충길 목사님의 간증, 미국 장로교회,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는 여러 개가 있는데 PCUSA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여러분 2010년도에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 각 노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공식 인정하는 추인을 하게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통계를 하나 내놓은 걸 봤습니다.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보니까 2010년 당시에 여러분 이 PCUSA에 속해 있던 교단 교회가 1만 2천 개 교회였고 200만 성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11년이 지나서 7월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입니다. 작년에 조사를 하니까 교회 수는 9천 개로 줄어들었고 교인 수는 120만 성도로 줄어들어서 교회 4곳 중에 1개가 교단을 떠나게 되고 성도 중에 약 40%가 우리는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겠다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 해서 교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동성애를 반대했던 교회가 치러야 될 그런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일단은 건물을 다 빼앗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우리도 여러분 뭐 총회 유지 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 재단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권을 그 유지 재단이 가지고 있으니까 교단을 탈퇴하면 나가라 그렇게 해서 예배당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은행 계좌를 우리 은광교회 이름으로 마음대로 은행 계좌를 은행 가서 개설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이 PCUSA 교단 명의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전체 차단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는 것이 뭐냐면 교단을 떠나고 예배당 건물을 빼앗기고 은행 계좌가 폐쇄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이 핍박을 받는 목사와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을 즐겁게 기쁨으로 생각했다라고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굉장히 큰 교단에 있는 한 교단 신학교회에서 그날이 5월 17일입니다. 경건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신학교에서는 경건회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경건회를 하는데 학생 몇 명이 무지개 옷을 입고 우리는 성소수자를 지지한다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채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두고 신학교가 회의를 하게 되고 그 학생들을 징계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징계를 하니까 이 학생들이 또 세상법정에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학생들이 이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고 그렇게 해서 학교가 폐소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 여러분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를 두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태원에서 일어나는 아픈 역사도 있지만 그런 역사들이 어느 나라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문화들이 들어와서
문화다, 축제다라는 이름으로 점점 행해지는데, 그 자체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권세, 거짓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볼 수 있는 안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어떤 영적 유산을 남길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세속 사이에서 내가 지금 머뭇거리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세속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적인 우리 교회 문화가 죄를 죄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그렇게 이 엘리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너의 그릇된 행동, 너의 잘못된 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와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난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간이 여리고 성에 물건을 도둑질하죠.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신할산 외투를 훔쳐서 가져갔는데, 그것을 두고 여호수아가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 그래서 아간의 모든 집안을 다 끌고 가서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는 것은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엘리야가 담대하게 서서 아합 왕 앞에 외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아합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아합 당신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뭄의 재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아합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가뭄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친히 나서서 노새들에게 먹여야 될 풀을 찾아야 나서는 그런 어려움까지 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는 아합에게 가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라고 아합에게 갈 때는 엘리야의 마음은 기대를 가지고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이 가뭄 선포 때문에 이제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백성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보다는 엘리야를 정오하고 모든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 이 가뭄의 모든 원인이 엘리야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왔다,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아합 왕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가뭄을 선포하고 난 뒤에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다 했습니다. 무엇을요? 비가 내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장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떨어지고 당장 내가 마셔야 될 물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뭄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도 포기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에 상관없이 하나님 풍요가 아닌 가난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유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보다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려워하고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도적질할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도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 기도가 잠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 그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 어려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고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더 정결해집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교회에서 하자고 하면 여러분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 갔더니 무슨 복 받으라는 얘기는 안 하고 저주하는 기도만 자꾸 하라고 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도고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늘 이 경제적인 가뭄의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러 가도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새롭게 될 때까지 계속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경제적인 고통을 두고 또 이태원 사고 고통을 두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철도역에 일어나는 사고와 이런 얘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오는 고통이 이 고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룩함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보다는 세상을 향한 욕망이 더욱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오늘 엘리야처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괴롭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 자신들이 아합과 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교회를 괴롭게 하고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의 그릇된 마음가짐, 나의 숨겨진 범죄, 죄악, 감추어 놓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합왕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실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과 행동이 똑같아라 라고 하는데, 말과 행동이 똑같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나의 삶을 다스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화를 다시 회복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세속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오랜 죄의 관습을 깨뜨려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에서 모으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만 모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래서 갈멜산 아래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언제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는지 바알을 선택할는지 거기에 나는 절대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중간지대에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든지 바알이 참신이든지 선택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납니까? 누가 참신이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괜히 여호와를 선택했다가 나만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또 바알 쪽을 갔다가 나만 망신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아랍나라 사람이 아니고 저 시돈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난 뒤에 이 땅에 가뭄이 와서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지나고 있으면서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 다르게 말하면 오랫동안 그들은 죄악의 습관과 우상숭배의 습관 속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게 여러분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처를 하나 갖다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입니까? 부처가 참신입니까? 선택해라 이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죠. 아니 목사님 교회에 와서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단에 송아지를 한 마리씩 가지고 와서 거기에 각을 뜨고 거기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자. 그때 백성이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한다면 공평하겠다. 이 말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야곱의 바뀐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조상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지금도 바알에게 가서 예배하면서도 늘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던 자들이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비록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다윗 왕의 통치를 경험했고 솔로몬의 통치를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이들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우상 숭배가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이 우상 숭배의 악의 고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애굽을 떠나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도 그들은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여러분, 다시 여로보암이 애굽에 갔다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그들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섬겨왔습니다. 금송아지는 애굽의 대표적인 신호로서 애굽 개국 신화에 나오는 아피스라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는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너희 가운데 우상을 다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사시대의 330년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우상 숭배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을 압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들은 오랜 생활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아합 왕 시절에 와서 특별히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오랜 역사 속에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자, 거기에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는데 한마디도 대답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참 좋은 방법이다, 그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불신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 이론적으로만 믿고 있는 신앙, 머리로만 믿고 있는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오랫동안 짓눌러 얻은 죄의 관습과 죄의 세력들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신방 가면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목사가 묻고 그러면 하는 말이 다 자기 팔자 속은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들은 사주팔자도 보고 관상도 봅니다. 여러분,
휴대폰도 가끔씩 열면 오늘의 운세라는 것이 드러나오죠. 쳐다보지도 말고 호기심도 가지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오늘 소띠인데 소띠는 오늘 일정이 어떨까? 그 호기심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 호기심이 할로윈 사태와 같은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는 재수가 좋다, 운이 나빴다는 말도 자주 합니다. 가끔씩 장례식을 할 때 요즘은 다 이제 뭐 그냥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만 가끔씩 여러분 묘지를 서는데 이런 데 가보면 묘터가 괜찮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갖다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묘를 설 때도 명당 자리를 찾습니다. 벌써 세월이 오래됐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대구에 있을 때니까요. 여러분 저 창녕에 가면 화항산이라고 아주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때는 정월 대보름마다 그 갈대숲을 불지릅니다. 갈대숲 불지르는데 여러분 거기서 절벽으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어느 교회 성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달집 불지르는데 그 마로 가냐? 가끔씩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성도들 가운데서 해돋이 보러 간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 해돋이 보면 새해 첫 번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어봅니까? 그 우상숭배예요. 아이고 그건 뭐 그냥 해돋이 한번 보러 가는 거죠. 왜 한번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호기심 속에 우리의 마음들을 마귀는 딱 끄집어내어 사로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무속의 배경 속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 무속적인 삶이 살아오다 보니 우리의 신앙과 무속이 겹쳐져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정말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민족 문화 속에 오랜 죄의 관습이나 사탄의 관습이나 때로는 문화라는 관습 속에 있는 우상숭배의 관습들을 우리가 잘라버리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느냐? 이런 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길이냐? 그것을 우리는 분석할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과 바알의 영역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소부야에 나오는 박쥐처럼 낮에는 짐승이 되고 밤에는 새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에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고 바알을 섬기는 일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겪으면서도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의식에는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 앞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해라, 거기에 묵묵부답이었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는 시를 참신이라 하자. 야,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요. 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1992년도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그래서 92년도 10월 28일인가 예수님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때 제가 SFC 간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제가 목사님들을 모아서 특강을 했습니다. 다미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허구성은 이겁니다 하고 쭉 설명했어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질의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혹시 그날 오면 어쩝니까? 혹시 그날 예수님 오시면 어쩝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그 전날 오시면 어쩔랍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셔도 됩니다라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준비하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날에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갈멜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은 몸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도 읽고 예배도 합니다. 외형은 교인이고 자기 의식도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바알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복만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살아라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지만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린 교회에서 더 이상 봉사, 헌신, 희생이라는 말을 찾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도, 다른 성도는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이런 헌신과 결단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많은 강사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와 이론을 앞세우는 것은 바알 숭배입니다. 분명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외침을 들으면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이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호흡 한 번도 내 마음대로 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바알을 선택해라고 외치는 그 외침 앞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을 참신이라고 하자, 그 말이 좋다, 그렇게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입으로는 외치지만 언제나 내 영광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 때가 많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외치는 여호수아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고 우리 가정의 외침이 되고 은광교회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거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성리 믿으며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손떠 대답하리라. 의뢰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지역 사회에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처럼 사용되어지는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에와 우리 영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인사합시다. 머뭇머뭇하지 맙시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를 이용하여서 정성껏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우리 강대상에 장식할 우리 집에 호박이 큰 거 있다, 무가 이상한 거 있다, 뭐 이러면은 미리 토요일 날까지 가져다 주시면 강대상 장식을 하고, 장식된 것들은 또 우리가 이웃을 돕고 또 기관을 돕기 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계속되어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저녁에 교회로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꼭 참석을 하시면서 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금 정교인 증명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미리 찍으신 분들도 있지만 나가시면서 아직 찍지 못하신 분들 사진 촬영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들에게 다시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모든 회계장부와 예산서, 결산서를 첨부하여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는 가능하면 27일 주일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의 총회가 일부 예배 후에 교육관, 지금 예배 마치고 바로 교육관 1층에서 있고, 일남전도의 총회는 2부 예배 후에 일남전도회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서로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자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강구가 수정이 있습니다. 일남전도의 원래를 안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일남전도의 원래를 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구 알려드립니다.